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래서 사복음서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 누가, 요한 뭐 대상자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이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라. 그렇죠. 여러분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죄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돼.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왜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해. 뭐 젊다고 뭐 안 가나? 응? 순서 없어요?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심각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기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사는 법은 세상에서 배우셔요. 뭐 주식을 투자하든 뭐 사업을 하든, 응? 잘 죽는 법을 배워야 돼, 교회에서는. 아무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트 하신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우리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바뀌게 돼. 그 다음 날. 왜냐하면 이것이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 뭐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주일. 이 주일은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여러분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것까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이게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라는 뜻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할렐루야.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인데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 부활장을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여러분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53장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잠깐 우리 말씀만 봅시다. 그가 찔림은 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비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프닝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고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10원에서 1원 뺀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냐? 그거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었냐?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약속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지. 약속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때에 변화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조금 작아졌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이 구원은 eternal life.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때에 할렐루야. 언제? 휴거의 사건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년 대활날은 교회 휴거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신생교회. 그냥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아테네가 있거든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고 헬라 문화의 산실인데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심지어는 동성애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고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또 그냥 극성을 떨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서 1장 2장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복음의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16장은 안부인사니까 끝내면서 뭐에 대해서? 부활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왜 설명해야 돼? 잘 모르니까. 이게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구원받긴 했지만 말씀의 기초가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끝내기 전에 15장에서는 이 부활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뭐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일 뿐이지. 알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뭐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는 이 헬라 지역,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으니까 헬라 문화의 산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인데, 여러분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를 아주 천박한 것으로 여겨요. 영은 귀한 것, 육체는 천박한 것. 그래서 두 학파가 있어요. 천박한 것이니까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괴롭혀야 한다. 응? 그런 학파가 있었고, 요와 반대로 어차피 뭐 천박한 육체니까 쾌락을 쫓아 살자.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영은 고귀하고 존귀한 거지만 육체는 천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도 같이 부인하게 되는 거고, 또 다시 왜 또 천박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열등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의 몸이 다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헬라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 요한 2서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해봅시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왜 부인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영은 존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천박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왜 또 다시 이 감옥으로 들어가? 헬라 철학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은 존귀한 것이고 육체는 천박한 것이다.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제 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영국의 인류학자인 워너라는 사람이 2021년부터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를 연구했대. 근데 지하에 보니까 아직 발굴되지 않은 하나의 방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고. 엉뚱하죠? 피라미드 밑에 언제 옮겨놨어? 예수님의 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법궤가 언제 사라졌죠? 바벨론 포로 직전에 사라진 걸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는데, 뭐 어디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전승들이 있어요. 아직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있다는 여러 전승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 주장으로는 예수님의 시신 옆에 또 법궤도 있다. 피라미드 밑에. 왜 하필 피라미드야? 여러분 일루미나티 상징 아시죠? 피라미드 위에 뭐가 있어?
전시한, 이 전시한이 바로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라미드 그 지하에 안치되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예, 저 그리스도 같잖아. 한 자락 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영주주의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또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헛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케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공허하다, 헛되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는 삶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케노스, 베너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또 전파하는 복음도 베너티,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실체가 없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17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7절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여기도 헛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는 같지만 사실은 14절하고 17절에 헛되다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14절에서는 케노스라고 돼 있어서 베너티, 공허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런 의미고 17절에서는 마타이오스라고 돼 있는데 해봅시다. 마타이오스. 이거는 유즐리스라고 해가지고 쓸모없다. 그런 믿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본래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낯설어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왜?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낯설죠. 두렵기도 하고. 왜?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의 삭은? 그렇죠. 이 죽음이란 저주와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딴 게 아니에요. 본래 인간에게 주신 영생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뭐로 인해서 그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첫날 십자가에 대해 설명했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빚을 갚았다. 빚진 사람들 있잖아. 근데 빚을 갚으면서 테텔레스타 그러면 내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 뜻이야. 무슨 빚?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렇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유즈리스, 소용없는 거예요. 마타이오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너티, 헛되고. 아, 이게 좋은 날 왜 여기 나와 있어? 놀러 가는 게 낫지. 부활의 소망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9절 넘어갑시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예, 19절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난이 있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받아요? 아니요. 대부분은 오히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많잖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때는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불쌍하지. 응? 정말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우리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되셨도다. 예, 이 첫 열매란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심만, 다시 사심만 부활입니다. 다른 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의 사건입니다. 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우리 마당에다 심어놨어. 예, 이 무화과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럼 계속 따라와. 여기서 위에서 맺으면 열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고, 이렇게. 예. 언제까지 열매를 따는 줄 아세요? 한 여름쯤에 첫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마 8월 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때쯤이에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열매가 계속 맺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이 이 무화과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면. 아니요.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봅시다.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여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다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끝내기 전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다 그럼 여러분 그 불행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5절도 봅시다. 45절. 시작. 예, 우리를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누구셔? 예,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지. 여기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 아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간단하죠. 믿습니까? 근데 재미난 게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영. 예.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로 루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게 산영이라는 뜻이에요. 리빙 소ul.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소ul. 산영이 되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Life giving spiri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얻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헬라로는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41절부터 44절까지 42절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몇 번 일어났죠?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뭐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여러 사람, 세 사람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이건 여러분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의 사건입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나셨다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뿐이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이거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신비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남긴 글을 통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감춰진 것들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먹어봐야, 부활해봐야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의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노중에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곤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영도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선 그러한 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래.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살죠? 우리가 1차원 점, 2차원은 선이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2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면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빵 먹다가 빵 구석에 떨어뜨리지. 그 지네들이 보기엔 기적이요. 갑자기 없던 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그렇지. 또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벌레가 탁 뚝 떨어져. 할렐루야. 지네들 보기엔 기적이야. 이게 3차원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 이게 빵 먹다 빵 구석에 떨어뜨린 건데. 메뚜기가 날아다니다 이렇게 하필 개미가 있는 곳에 떨어진 건데.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 아니야. 근데 2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라져 메뚜기가 탁, 어디 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4차원, 5차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문도 닫혀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 그게 기적이지. 근데 4차원, 5차원에서 만약에 부활의 몸이 여러분 4차원, 5차원의 공간에 적응된 몸이라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생각만 하면 뉴욕에 가 있고,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하면 낚시터에 가 있고, 얼마나 좋아. 갑자기 그냥 오늘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로마에 가 있고, 우리 지휘자님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있고,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먹는다고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거기서 그냥 빵하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것 같아.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갔네.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이 몸,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44절 봅시다. 44절. 시작. 예,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몸은 육의 몸이요. 내추럴 바디. 엄마가 주신 거예요. 부모가 주신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뭐라고요? 스피리추얼 바디. 그렇죠. 어찌 보면 영과 육체가 완벽하게 결합된 시공의 개념을 뛰어넘죠. 그런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몸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잘 몰라. 잘 모릅니다.
단적으로 어느 정도 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살펴봤지만 천국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푸른 초원에 쫙 깔려 있습니까? 장방형으로 돼 있죠. 네모 박스처럼. 근데 여기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꿀벌처럼 날아다녀야 돼요. 이거 되셔요?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장방형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있고 집이 있을 텐데 꿀벌처럼 날아다녀야 돼. 부활의 몸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그렇게 이래. 이 부활의 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적합화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신선신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내려오는 것은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올라갔다가 이 땅에는 뭐가 펼쳐져요?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신령한 몸이니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spiritual body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42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36절도 봅시다. 시작. 예, 썩지 않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썩지 않는 몸이다. 근데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뭐 not corruption이라고 돼 있는데 퇴색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이 드니까 변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지금 검은 머리 찾기가 힘든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어져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 예. 마음은 미스 코리아인데. 이게 퇴색되는 거예요. 이게 썩는 거예요. 커럽션이에요. 커럽션.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여러분 썩지 않는 몸입니다. 변하지 않는 몸.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뽀송뽀송할 때, 아이돌 같을 때, 그 모습으로 좀 부활해야지. 근데 그게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셔요? 또 썩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예. 아무튼 우리의 육신이 어찌 보면 죽어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43절. 시작. 예, 이게 성도의 죽음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다.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37절, 3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죽어서 우리 땅에 묻히는 것을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씨앗은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부활절 때마다 이 좀 비유를 드는 건데, 요즘 한참 튤립 축제 하자. 이 부활절 때 그 튤립 축제를 많이 해. 근데 튤립이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일찍 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튤립 씨앗이 뭐예요? 구근이라고 해가지고 감자 같아. 못생겼어. 근데 그걸 땅에 심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그렇잖아요. 아무튼 저도 늙으니까 보잘것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썩지 않는 몸,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아무리 강해도, 강해 보여도, 아무리 뭐 헬스하고 그래도 별거 없어. 요즘 헬스하다 죽는 사람들 많잖아. 약을 퍼먹어가지고 그냥 심장이 이만해져가지고 갑자기.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강해 보여도 아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욥기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아. 근데 모기한테 잘못 물리면 죽어요. 말라리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요. 해봅시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한 것 같아도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한테 물려도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이게 모기가 문제가 아니지. 지난 뭐 코로나 사태 봐봐. 이 바이러스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비로소 보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 바이러스한테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저거 하지 마라. 갑자기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우리의 몸은 연약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렇다고 자의하지 말아요. 굽지 마시고. 강한 몸으로 썩지 않고 후패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강한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지 마셨죠? 예수 믿는 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언제, 부활에 대한 약속,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약속어음으로 받은 겁니다. 현찰이 아니에요. 언제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51절과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51절, 52절. 50절부터 봅시다.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예,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은 부활의 몸에 적합한 그런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부활할 것인가? 봅시다. 51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테키아 하가다. 나팔절에 보는 마지막 나팔. 이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죠?
우리도 변형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여튼 지금 뭐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지만 우리는 안 죽고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요? 섭섭하셔요? 한번 태어나서 죽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경험인데. 우리가 종말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그 가능성이 높은 세대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이 오실 때에 그걸 우리 공중휴거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올 것을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뭐 죽었다는 표현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몸이 변형되어서 뭐로? spiritual body로 변형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셔?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몸 가지고 못 올라가잖아. 어떻게 올라가? 우리 권사님도 힘들 텐데. 아무튼 동시에 고개를 숙이시네.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게 변형돼야 돼.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신랑을 영접하러. 그리고 이 땅에는 뭐 7년 동안이 펼쳐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 7일간에 7년간에 우리가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한 23절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온다고 했어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에게 붙은 자, 즉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인.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은? 응? 혹시 아셔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사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렇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펼치기 전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에 걸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만 영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그때 있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퍼진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때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리고 2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3절부터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해봅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comes the e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렇죠?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이 부활하고 나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나면 뭐예요? Then, 그러고 나면 comes the end.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7년 대환란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휴거의 사건 이후 7년 대환란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으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돼. 물론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는 뭐 나중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 대부분 다 순교할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뭐 강의를 하면서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가 되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자살하면 안 되고 7년 동안 버티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버티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빨리 예수 믿고 빨리 뭐 비행기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 나서 죽든지 빨리 가는 게 그게 복된 죽음이에요.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면 종말이 오리라. 성도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나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리고 나면 종말이 오리라.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말의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돼. 아마 그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뭐 15년 동안 마지막 때 알림 사역을 했는데 요즘 와서는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늦냐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뭐 세상 길로 간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늦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58절인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서 15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아멘이라. 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 거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예,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뱀아의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상급을 결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뱀아의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이게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귀한 날 주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